함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하고 주앞에 나아가 진정한 주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가는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나만 선부 것이고 눈먼 자는 들려 믿음 안에 살래.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빛나는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이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막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의 모든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중에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떨려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서 네. 사실 네, 우리 조상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조상의 계보를 외우고 있는 사실 이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교회라는 곳이 좋구나, 강제로 이렇게 조상 교육도 시키고 했던 생각들이 좀 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말씀을 믿고 따랐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제작하던 사람. 10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우상 제작이라는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목적조차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냥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신의 명령이 있을 때 그것도 자신이 줘놓고 다시 아들을 나한테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이 있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이었으면 신을 버렸거나 그 신의 변덕성 때문에 정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침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칼을 내리치는 동작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삶에서 항상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11조를 제일 처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11조에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죠. 45, 40, 30, 20, 10명까지 딜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을 제일 처음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사람을 대접하고 봤더니 이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던 천사였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항상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직접 맺으시는 언약을 오늘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아들은 그 뒤에 올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대를 이어가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언약의 성취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분, 바로 그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17장에 보면 새로운 이름을 받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람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라는 뜻은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나중에 FA 선교사님 나갈 때 가명 지어야 되는데 사레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레. 뜻이 뭐냐? 공주다. 공주 대접 좀 해라.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인데요. 사라라는 말은요, 열국의 왕비라는 뜻입니다. 한 단계 스텝업을 한 거죠. 공주에서 왕비. 그것도 그냥 왕비가 아니라 열국의 왕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바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됐고요. 베드로가 게바가 되죠. 게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항상 하시는 일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왜냐면요,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그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름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름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사용하는 인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이름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끌어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호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호칭, 그냥 사람을 부르는 말.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죠. 성도, 동역자. 하지만 이건 그냥 호칭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호칭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회사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박 과장, 박 대리, 박 차장, 박 부장. 그런데요, 이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직급을 나타내는 거지 그 부르는 호칭에 대해 그 사람이 맡아야 될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박 과장이라는 말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박 대리라는 말에 삶의 의미가 있어요? 박 차장이라는 말에 삶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정체성을 담고 계십니까? 제 이름은 행삼이죠. 행삼. 네. 한번 들으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이름. 저거랑 똑같은 이름을 찾아봤더니 박행삼이라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름 더 이상 뭐 찾아볼 수 없는 이름. 제 이름은 행삼인데 행운 행자에 삼나무 삼자를 써서 행삼이에요. 풀이해 보면 행운의 삼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풀 스토리가 있는데 다 들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튼 이 세상에 이게 딸인 줄 알고 어머니가 낳는데 이제 아들이어서 제가 이제 다행히 아들이었다라고 해서 행삼이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별명이 정말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하다 우리 담임 선생님까지도 제 별명을 부르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부끄러워서 이제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바꾸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지었던 이름이 배용준이었거든요. 네, 배용준으로 했으면 아마 더 큰 상처를 좀 받았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이제 신대원에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제 이름의 정체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줄이면 뭐가 되죠? 행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3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이제 제 인생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슬픈 게 진짜 말씀대로 돼요.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제 삶의 정체성이 되니까 정체성 이름대로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이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딸의 이름은 은우라고 지었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되어 주어라.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은성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마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지으시고, 특별히 이름의 정체성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호칭이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듯이 그것이 나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박혀서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밖에 나오면 정복을 입고 다닙니다. 정복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군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놓고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바른 행동을 하겠다라고 정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처럼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사를 위해 일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요즘 사람들의 어떤 패션 아이템처럼 보이는 십자가 목걸이와 십자가 귀걸이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 혹시 그리스도인이니? 너 혹시 믿는 사람이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간증들을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특출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신 게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사라는요, 오늘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한마디로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사라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었는가? 사라는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성경에 보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악했고요, 모든 게 다 나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랬더니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을요, 내쫓았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낳으라고 해놓고 또 쫓아내죠.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관철하려던 사람, 그게 바로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또 사라는 어떤 사람인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사랑에 빠져요.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라를 보고 이제 그 예뻐서 거기에 빠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그 아브라함의 말에 짝짝꿍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내 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도 이 사람은 내 오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왕에게 안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그런 사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태를 닫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라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행위가 뛰어나서, 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은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그두라라는 후처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는가?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소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사라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아멘.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요. 그리고 약속을 똑같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아이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요. 하갈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왜냐면요, 하갈은 거기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커진다라는 사실이 하갈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만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바라는 사람이죠. 영원의 약속을 바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무궁한 사랑하심과 그분이 우리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거기에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갖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무언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나의 결단,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갈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이미 좋겠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그냥 그런 축복, 바로 이런 복이었기 때문에 하갈은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와 같은 모습이 하갈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에서가 이것을 포기해서 야곱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하지만 에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팝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거예요. 팥죽은 내 배를 채워줄 수 있지만 믿음은 나를 채워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권은 나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으려는 인생, 이 땅의 부귀영화에 만족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눈앞에 있는 축복을 통해 그런 물질의 프리즘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은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열심히 빌다 보면 지가 더워서라도 나오겠지, 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비비는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라는 조건. 물론 그 조건이 있었지만 사라는 그 뒤에 신기할이 많지 하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약속이 준비될 것이다. 하지만 하갈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영원한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익으로 하나님을 완성시키려 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만족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어디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겁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사명과 소명을 받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웃어버리죠. 근데 그 웃는 게 엎드린 채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다. 내 아들 사라가 분명히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게 반복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너무 간단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소명은 그것보다 더 큰 거야. 네 소명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무거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더 진중하게, 더욱더 내가 너에게 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한테 말씀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에게나 그거 해주세요. 그냥 저에게는 이만큼이 충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건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고 내가 너에게 준 건 평범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르심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겨버리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함께 진행했던 여름 수련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더원이에요. 더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 축복을 정말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처럼 왜 그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나라에 성경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시작은요, 굉장히 가볍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런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처음에 한국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할 거라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순수함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짐은 더 크고 더 무거운 것이야.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을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오는 길에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풍랑으로 배가 자초됩니다. 그래서 풍랑에 배가 자초되고 대동강변,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대동강변으로 배가 휩쓸려 가게 돼요. 제네럴 서머너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그게 이제 조선의 군사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탔는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배에 불을 지르고 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구나.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해요. 그냥 불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던지는 그 행위, 하나님이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가볍지 않고 무거운 것이라는 깨달은 순간 이 사람이 했던 이 행위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던져진 성경책이 빨래를 하던 한 여자의 손에 이게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압수하고 태우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것들을 내용이 뭔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갔다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집에 이렇게 벽지로 이렇게 그 성경책을 바르거든요. 그런데 누워있다가 그 벽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찔렀던 사람,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였는데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땅 가운데 온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성경을 내가 다시 번역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가볍게 출발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고 또 그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순교자의 피가 세워진 터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또 평양과학기술대, 지금 서울에 있는 장신대와 또 숭실대학교가 원래 있었던 장소가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그 장소예요. 한 사람의 약속, 하나님과 한 사람의 약속이 그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있고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토마스 선교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지만 그 말씀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한국이 변화된 것처럼 또 놀라운 어떤 일도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 영적 나이가 100살인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신 그 모든 언약을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영원의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죠.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 때문에 된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만 있다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라면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뜻을 따라 각자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진지하게, 그 사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